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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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영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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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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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안에 있는 외소 곧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수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의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안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세웠고 11째 해 불을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성전의 내부 건축 모습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어제 큐티했던 말씀을 먼저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는 아버지 다윗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 성전 건축을 바로 착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복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이 풍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더 우선시 되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복을 받았음에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 그 결과물에만 만족하여 그 결과물에만 집착하여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이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요, 또 앞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한 어제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축물을 짓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요, 또한 이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징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은 실제적인 형식, 그러한 삶의 구체적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구체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의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다짐이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뿐만 아니라 그 왕가와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오시면 이제 성전의 벽과 외관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치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이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의 벽과 외관은 완성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성전 안의 지성소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여러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요, 그리고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를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그 지성소,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20절 이하입니다. 내소하는 길이가 20규빗입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20규빗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9.12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9m의 공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9m의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우리가 공간 자체가 9m라고 하면 일상 삶에 있어서 뭐 거실 정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큰 거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높이가 9m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바로 이 내소를 이런 규모로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정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전체를 다 입히게 됩니다. 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에서 많은 광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금입니다. 고대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현대에 여러 많은 가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 가운데서 금이 가장 독보적 위치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 달러를 할 때 금과 달러를 일치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통화 수요가 많아져서 그것을 포기해버렸지만 그래도 이 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 현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할 정도로 이 금의 소중함도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금을 그 지성소 안에 다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드림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 특별히 이 하나님이 거하실 언약,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의 공간 그 지성소를 금으로 다 도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 다음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두 그룹을 만듭니다. 이 그룹은 각각 10규빗입니다. 10규빗은 4.56 정도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웅장함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 4.56m 이 날개가 쫙 펴진 그곳에 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본문 해설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그 구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좋아하시면 박물관이나 또는 미술관에 가서 미술품을 감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술품을 감상할 때 정말 위대한 작가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작가들, 그런 그림 앞에 서게 되면 참 그 창의력과 그리고 그 그림에서 주는 놀라운 그 신비함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지성소 안에 이 그룹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 스스로가 같은 개념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하게도요.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면 그 마음의 벽이 점점 낮아지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마치 어린애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투정이나 부리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그 상징적인 구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 대한 그 상징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약은 이 지성소에 정해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내소와 외소를 가르는 성전 휘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개별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예전 코로나 기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진 것 가운데 하나는 집에서 영상을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집에 있는 차림 그대로 그렇게 보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요, 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내가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몸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도 깨끗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참 어떤 의미인가를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특권이지만 여러분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용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 완공한 성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내면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구축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요 소중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분명하게 구축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려 7년 동안 건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아파트 하나 큰 것 짓는데도 요즘은 건축 방법이 발달해서 순식간에 짓고 그럴 텐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건축상의 기법도 있겠지만 그 안에 엄청난 정성과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노력과 이런 것이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나는 주님 앞에 만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삶으로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내면의 성소가 확립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구축되어져 더 큰 은혜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꾸미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건축에 임했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과 주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거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삶의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능히 주님의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제목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정신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리가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와 국민을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하여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한층 도약하는 발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 온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